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번 주에 밴드의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글 내용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인데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만드는 곳인데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의외로 교회에 붙어있는 교인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해요. 물론 칭찬이나 격려 또는 관심과 사랑 다 필요한 일이죠. 다 필요한데 때로는 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야 교회가 여기뿐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도 받지만 세상에서도 복 받는다고 그래서 3중 축복, 5중 축복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세상의 복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지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도록 권유하기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면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잖아요. 그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또 그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숨지게 했는데 그런데 그 보도에 의하면 그 양 부모가 둘 다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교인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가의 그 양 부모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 정인이의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쪽 다 교회 목회자예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자녀들인데 그 정인이를 그렇게 해요. 참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또 한 아이를 입양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고 성도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로 자라났는데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지탄받는 이런 모습으로 길러졌으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실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죠. 이 내용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리얼 크리스찬이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한번 오늘은 이 빌립보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 공동체로 들어왔는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됐죠. 그때도 뭐 어느 가정에서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렸어요.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예수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는 생활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줄 알면서 예수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 또 이런 유대인 같으면 유대교들,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상업 활동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들을 가지고 서로 어떤 연결 고리에 의해서 서로 상업 활동을 하고 또는 어업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배척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의 위협 감수하겠다. 예수 믿는 공동체, 이거는 그때 당시만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곳이,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우리나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다고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네? 배척한 거예요. 그런 생활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수천 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또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청년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이 청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증거를.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대로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고 약속한 대로 죽었고 약속한 대로 살아난 것,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이 예수님을 너의 주로 모셔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실 때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는데 온 우주 만물에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게 보여줬으니까 이 창조주여 주인의 말씀을 들어라.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아니 세상을 어떻게 떠나요? 제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떠나요? 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이제 세상에서는 죽은 자다. 세상도 나를 죽은 자 취급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또 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미 떠난 자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옮겨진 자예요.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기로 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이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죽이잖아요. 피를 다 흘리고 죽여져서 팔다리를 다 자르고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우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제물이에요. 그럼 나도 제물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태우시든지 죽이시든지
나는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라고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저 이방인들을 나는 제물입니다. 나는 내 것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15장 16절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의 제사장인데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저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물로 드려질 때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건 나는 세상을 이미 떠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여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세상은 죽은 자이고 주님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될 때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기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문턱이 너무 낮아졌죠. 이 당시만 해도 예수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마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목숨 걸어야 되는 곳이에요. 정말 확실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동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이런 분명한 마음의 세상을 떠남과 또 나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나와요. 정말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부분부터 분명치 않으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사는 이유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사는 이유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서 새로 태어난 자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고 새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 태어난 자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 나는 당연히 신분이 바뀌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두고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소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빌립보 3장 19절에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3장 19절에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고요. 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돈이 없어도 이건 두려운 일이고요. 또 승진 못해도 두려운 일이고요. 부끄러움 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려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세상에 매여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여기 얘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신은 배다. 내가 배가 배부르면 배 두드리고 어유 너무 좋다, 살만하다, 행복해.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뭐 했나 돌아보면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유명한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정치가라도 죽을 때 그 영광이 뭐냐? 부끄러운 거예요. 돈 벌려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쪼잔하게 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정말 그 자랑할 게 뭐냐? 높은 지위? 돈이 많은 거? 그게 자랑할 거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그때 되면 그것이 내가 부끄럽게 사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나중에 정말 그 영광스럽게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들의 신은 배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이미 그러지 말라고, 땅을 쳐다보고 살지 말라고 계속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야 너희들 그렇게 계속 살면, 돌아오지 않으면, 땅을 계속 쳐다보고 살면 멸망이야. 너의 신은 배야, 예수님이 아니야. 너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뿐이 남지 않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 하늘에 주님이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은 우리 낮은 몸이, 우리 비천한 이 육신을 입은 몸이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이 몸이요, 별 볼 일 없는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체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자로 사는 이유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사는 이유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땅을 바라보고 살던 자가, 땅의 소망을 두고 살던 자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것 얻으려고, 세상을 즐기려고 바둥대던 자가 이제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4장 12절 13절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땅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늘 소망을 사는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입니까? 하는 질문. 1장 27절 후반부에 보면요.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엔 대적들이 생겨요. 1장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 대적자가 이 세상 임금 마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 임금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빼앗긴 자들 다시 붙잡아 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 시대에는 바로가 사단의 쓰임을 받았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때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 임금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줘서 대적의 역할을 하게 했죠. 가나안 시대 살 때는 온갖 이방 우상들을 넣어서 이 세상 임금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분리시키고 또 빼앗아갔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움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을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요.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대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 임금은요, 끝까지 믿는 사람들 그대로 두지 않아요.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는 우리도 언제든지 그 대적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제자들 안에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더라.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네. 마태복음 16장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는 그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었다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는 가운데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나 혼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이거 사단마귀가 잡아먹기 너무 편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방해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이거를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라. 그래서 협력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이 합해져서 한 마음이 되라. 그 여기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요. 지기 싫어하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고요. 이런 상대성을 늘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해야지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 얘기를 들어?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그 죄악된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뭔가 좀 뽐내고 싶은 거예요. 지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내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 드러내? 이러면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걸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제를 전환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쓴다고 그러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다툼과 허영의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갖고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늘 그 사람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교회에 높은 위치에 있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되죠. 여기 빌립보 교회도 4장 2절에 보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이에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잘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점점 자기의 역량이 커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 교회가 이 두 사람 때문에 하나로 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이 있어서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냥 겸손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뭡니까? 그냥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지식을 자랑할 거예요? 나의 가진 걸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게 콧바람을 불면 날아간다고 하시잖아요. 그 앞에 나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뭔가 내가 배워야 될 걸 알려줄 거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함.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요.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라고 그러죠. 피가 잘 돌아야 문제가 없어요. 어느 곳이 피가 잘 제대로 안 도는 곳이 있다? 그러면 썩기 시작해. 손끝에 피가 안 돈다? 그러면 손끝이 이제 썩기 시작해요. 발끝이 썩기 시작해요. 피가 안 돌면. 그러면 그거 잘라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계속 썩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혈액이 순환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내가 소통 안 하고 있으면 다른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에게 무관심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건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혈액이 순환돼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주고 또 만나고 또 안부를 묻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가 되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공동체가 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입니까? 대적자가 많은 이 세상에 복음을 지켜야 살 수 있는데, 복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 교회 공동체가 지켜져야 되는 거고, 하나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 돌아봄으로, 혈액이 순환됨으로 공동체가 지켜질 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 주님의 날까지 계속 신앙을 지키는 방법, 공동체가 살아야 돼. 공동체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합니까? 어떠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합니까? 2장 1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영접했으니 난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빌립보 1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룰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2장에서도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복음을 정말 올바로 받아들였고 내가 거듭난 자가 맞다면 이제 이 일은, 내가 구원을 얻도록 해나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작이 된 이 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난 이미 끝났어,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계속 져버린다면 배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처음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말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야, 도저히 핍박이 심하고 꼭 이걸 믿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돌아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6장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저버리고 다시 배교해버리면,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복종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불순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진다든가, 어디 놀러 가자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려고 그 김기동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한 그분이 간증할 때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빠질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야, 이거 내가 예배 빠졌다가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일 없으면요, 괜찮네.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빠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요,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괜찮아.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뭐. 또 빠지지 뭐.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되면 이게 빠지는 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이게 아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돼. 그러다가 습관이 되고, 그러다가 내 양심이 무디어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나도 알아. 아는데도 어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없이. 그러다가 야, 이거 천주교로 가면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좋고 그렇대. 그 성당 사람들이 네 가게 다 도와줄 거야. 또 천주교로 옮겨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종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에 이루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6절에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실제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난 이미 들어갔어. 이렇게 아니란 마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한 일, 뒤에 있는 일, 한 일,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쫓아간다. 야,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나 이제 구원 받을,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쉬어도 돼.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무디게 하면 나도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리겠다. 앞으로만 표대만 향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예요. 내가 이 정도면 구원 얻는 신앙이 됐지. 천만에요. 이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안 듣는다든지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든지 또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목사든 장로든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했든 무뎌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안 듣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여기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대충 살고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정도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구원 얻었어? 됐어?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 얻기까지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항상 복종합니다. 아니, 이미 얻은 자가 아니고 나도 부활해야겠기에 끝까지 어느 순간이라도 마음 놓지 않고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이것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안일하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고 같이 안일하게 있다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요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요즘은 이제 구원파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이제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것이 짓는 거야. 이건 죄 아니야.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는 게 구원파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병 걸리고 뭐 해가지고 주님을 배반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볼 때는 원수로 살아갔던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선 생명 얻는 자일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모습이냐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뭔 일을 했냐 이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봅니다.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쭉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디모데만. 나머지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2장 19절부터 나오죠.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보니까 자기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이 상충될 때, 자기 일과 그리스도 일이 상충될 때 다 자기 일을 따라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디모데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장가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소 한 겨리를 사서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직 디모데는 정말로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저기에 보내야겠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뭐 사람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보낼 사람이 없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여기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네? 나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보낼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너는 자기 일을 구하는 자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자잖아. 또 여기서 또 한 명 에바브로디도를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원래는 빌립보의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도우려고 영치금도 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왔고요.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빌립보 교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실되게 하는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그 주변에 뭐 방을 얻어서 있든지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가 병들었어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30절에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가 죽게 이르렀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돌보는 자다.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해요. 아마 바울이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주고 옷을 준비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바울은 차가운 깜방에 있는데 자기만 따뜻한 데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냉골에서 지내면서 그 필요한 모든 걸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대전에 전민동에 내가 누구를 보내서 저들을 살릴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보낼 만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복음을 듣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때부터 벌써 바울을 위해서,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를 위해서 도왔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나를 위해서 도왔고, 이런 얘기들을 4장에서 쭉 얘기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이 내 집, 나 자신, 내 가정을 위한, 그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만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인 거죠. 5번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인가? 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리얼 크리스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5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질문들에 애매한 부분이 없이 내가 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질문을 놓고 나 자신이 5가지 중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건가, 이 말씀들을 놓고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 충만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질문 앞에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이요,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예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에 귀한 사명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들이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고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생명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